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먼저 보면 잠깐 눌러주시면 11장에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네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거기가 아닌데요. 예수님의 반응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게 방송실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1장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메시아이고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이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이 도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다른 마음을,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저렇게 하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어이 어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좌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멍에는 저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미리 써놨지만 하나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두 개가 되어 있어서 그림을 보여주면 소 멍에가 저렇게 소 두 마리가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적인 하나가 아니라 저렇게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에 붙들려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멍에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을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지난주에 나눴던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노는데 친구가 막 놀자 그러면 저 친구는 나 그렇게 놀고 싶지 않아 하고 장단이 안 맞으면 노는 재미가 없지요. 장단이 맞아야지 즐거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라신과 밧세다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자,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무슨 행적을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라신에서 어떤 행적을 행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기적과 병든 자를 치유했던 곳이 고라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밧세다는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밧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이 안드레와 그다음에 베드로와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었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죠. 자, 이런 기적과 메시아로서의 이적을 나타냈으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적극적이지 않죠? 그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한번 저 능력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데, 반응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라신과 밧세다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생각한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것을 행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거냐면 구약의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여기는 무역업을 하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옛날부터 부귀와 또 여러 가지 향락이 난무했던 도시를 구약에서는 두로와 시돈 도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시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상의 숭배를 아주 많이 하던 곳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예수님이 빗대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1절에 야, 내가 고라신과 밧세다에서 이렇게 행한 이적을 옛날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완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왔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고라신과 밧세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도시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적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로
너희들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두로와 시돈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흔적만 남기고 심판을 받은 도시가 된 것처럼 이 고라신과 밧세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도시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두로와 시돈의 예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하나의 또 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면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지 않고 이 가버나움, 갈릴리 바로 옆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저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참 좋더라고요.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경치도 좋고 또 평지고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서 거의 선교 센터 역할을 하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서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도 고친 곳이 저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주셨고, 또 저 가버나움 언덕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에요.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을 만한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저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가버나움에서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말씀과 그런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도시는 소돔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 아시지 않습니까? 향락의 도시. 정말 외부 남자가 오면 이 남자끼리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끌어내어 그런 동성애가 난무했던 도시. 향락과 그런 도덕적인 게 무너진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근데 저 가버나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가버나움이요 저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갔더니 제가 6월달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거만 나오고, 저기는 그 저쪽 회당 네모난 거 있죠? 그 회당 안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 저거만 딱 남은 거예요. 그 번성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까? 가버나움이 얼마나 잘 살았던 동네냐면요,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높아지겠다는 건 뭐야? 그만큼 부강하고 그만큼 살기 좋고 그만큼 힘이 있는 도시가 저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서 제2의 고향처럼 선교세탄처럼 거기서 중심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또 북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유다도 갔다 유대 땅으로 남쪽으로 갔다 왔을 때도 가버나움에 와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저 가버나움은 아주 그런 풍성한 도시였는데 지금요 가봤더니요 저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평화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가버나움아 어찌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소돔같이 되리라. 이 말이요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버나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유적지 하나 갔다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장모 교회가 있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회당이란 터로 저렇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관광객들을 받는 그런 황무한 땅이 돼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렇게 된다라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눌러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제발 좀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 반응들을 안 하세요. 반응들. 그렇다고 제가 뭐 할렐루야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유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받고 내가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고도 싶지도 않은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 은혜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직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 잘 살아야지 신앙인이죠. 거기서부터 잘못되고 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고라신과 밧세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그런 역사 속에 사라진 도시가 됐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인정하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도 또 그 당시의 종교인들도 또 일반 사람들도 그 도시의 일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몰라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면 이 심판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여기 본문으로 24절에 끝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25절부터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을 앞서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여기 PPT에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초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으로 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금 너희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있는 자는 숨기셨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숨기셨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통찰력도 있어서 미래도 좀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한번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광경을 보기가 어렵죠. 자세히. 그러나 여러분 둘레길인가요?
오솔길을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주변의 여러 가지를 참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고 그 말씀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아름다움을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 그걸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 갔어도 이게 아닌가 봐요. 그렇다고 인생을 뒤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 살아온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빨리 가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대요. 그런데 그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다. 왜 도대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에게는 이 지혜와 이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 아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뭘 말을 하면 반응을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합니다. 그 유괴범이 야 내가 초콜릿 하나 사줄게,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거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거야. 왜? 그냥 반응해야 되니까. 그 말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하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잠시 속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시 멈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생각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 도달하게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대적인 권세로 지금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먼저 예수님에게 오라 해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먼저 같아요. 그러나 원문을 찾아보면 이 원문의 의미는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야지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짐도 풀려지고 수고한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먼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뭐예요?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먼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 앞에 문제가 내어놓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먼저 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꼬여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배척과 나쁜 반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진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요. 자신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배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 못된 놈들아, 예의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 속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4가지 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 먼저 경제적인 짐이 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게 걱정이고, 특별히 이 베트남 외국에서 살다 보면요, 그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돈이 떨어졌는데, 돈이 은행 잔고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와,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은요, 정신적인 짐이에요.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이런 감정적인 모든 그것들이 우리의 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인생 그 자체가 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인생의 그 자체라는 건 뭐냐, 인생에서 왜 가장 큰 짐을 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인생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살죠. 자, 네 번째는 이 철학자는 종교의 짐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짐.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난 내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데 가고 싶지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이거 종교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종교의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오늘 이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앞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 이 수고라는 것은 나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수고가 따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냐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생 모든 사람은 반드시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거운 짐은 뭘까요? 이 무거운 짐은 말하면 타인들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짐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떤 포로가 됐다던가 식민지가 됐으면 그 속에서 오는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함으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타인에 의해서 민족적인 또 시대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짐,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개인과 그 민족과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청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초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에 오늘도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온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결국에는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나의 멍에를 먼저 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멍에가 2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하여 죄사함과 인류를 향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멍에를 이미 매셨어요. 근데 그 멍에 하나가 옆에가 남아 있잖아요. 그 멍에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안 메고 야, 너 나에게로 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뭐예요? 이 구멍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금 목에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빈 멍에에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같이 매자꾸나. 같이 매자. 왜?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마. 여러분 그 멍에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멍에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소가 있고요, 끌려가는 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처음 멍에를 딱 매면 이 소가 막 그러잖아요. 이 멍에 나 싫어, 이거 부자연스러워서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번 딱 메어지면 그 멍에를 이제 매서 거기에 익숙한 소가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이끄는 소에 의해서 그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힘을 누가 써요? 여러분 나 이 멍에 안 매고 싶어 그러면 이거 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 써야 되는 거야?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소가 그 멍에의 모든 힘과 모든 짐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나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그 멍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니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누가 감당합니까? 자기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너무 힘든 거죠. 죽음조차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 죽음의 문제, 너의 마지막 짐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멍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이젠 고난이 시작이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진짜 부자연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아셔요? 이게 뭔지? 웃는 사람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이 고개 끄덕인 분들도 아니 민규야, 너가 그렇게 끄덕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 멍에를 메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대신 그거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예화지 않습니까? 연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날아야 연이지 않습니까? 연이 근데 하늘을 날려서 나 연끈에 매여 있어야지 하늘을 쫙 이렇게 아주 저 높이 올라가잖아요. 베트남도 연이 있는데 제가 연짝에 가니까 연짝에 그 콜게이터 딱 지나가는데 연이 와 거기서 날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이 이 연줄에 매여 있는 게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딱 끊는 순간 연이 창공을 나를 수 있습니까? 꼬꾸라집니까? 꼬꾸라져. 모르시는구나. 한번 연을 날려 보세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연을 쫙 날리다 보면 연이 딱 끊어지면 연은 절대 하늘로 더 날아갈 수 없어요. 거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끊어져야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도 놀라운 약속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매고 어떻게 하냐? 파워포인트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없으시죠? 다들 분위기가 영 그렇대. 초등학교를 그런 거. 하여튼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정식 입학해야만이 공부를 시작하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정식 입학하지 않는 사람을 대학에서는 청강생이라고 그럽니다. 청강생은요 절대 졸업장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어떤 학위도 받을 수도 없고 배우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식으로 입학하는 게 필요해요. 이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정식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요 정식으로 등록 안 하고 다니신 분 아주 많습니다. 요즘 그런 분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절대 믿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정식으로 탁 적을 두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걸 떠나서요. 어디든 그 정식으로 입학해야만이 그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 내가 끄는 대로 좀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너 잘 모르지? 내 멍에가 어떤 건 잘 모르지? 배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우 나 싫어요. 그렇게 안 가요. 또 가기 싫어요. 이러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힘든 거야. 괜히 내가 예수님 멍에 매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주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정식 입학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식 입학 안 했구나. 나는 지금 정규생이 아니구나. 비정규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규생은요. 그 하시는 대로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식 멤버는요. 정식 멤버 아닌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배워집니까?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요? 말도 할 수 없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런 사람.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배우면 쉼을 얻어? 아니 어떻게 멍에를 맸는데 쉼을 얻을 수가 있어? 더 부자연스럽지?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봐요. 온유와 겸손은 뭐냐면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왜 운이 없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절대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분노하게 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열받게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멍에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런 평정과 자유함을 누리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요, 쌍둥이 멍에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 멍에는 또 말합니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쉽고 가볍다. 왜 쉬울까요? 아니, 멍에를 맸는데 뭐가 쉬울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것은 쉬운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이 365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쉽게 될 거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여러분의 어떤 습성,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여러분을 참 족쇄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스스로 자기가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쉽다, 그리고 뭐요? 가볍다. 왜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대신 끌고 가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지금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힘쓸게. 같이 지금 멍에를 매면 내가 이 무거운 짐 내가 담당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넌 나만 따라와.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기지 않으면 가벼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길로 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 목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일까?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팍 오도록 좀 한번 제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짐을 함께 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짐을 함께 지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십시오. 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참된 쉼,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의 평안과 쉼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 초청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 앞에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참된 쉼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